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하시네. 갈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일어서신 채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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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각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특별히 오늘은 정말 특별히 귀한 주의 종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물 붓듯이 부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주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에 저희들은 돌아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랍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충성을 늘 다짐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올려드리는 이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사오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 없다 칭하시며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복된 주의를 주시어 예배와 찬송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팍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눈먼 저희를 마귀의 조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친 세상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저희를 사용하시어 이 나라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마음속에 부정부패 거짓 시기로 가득 찬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바른 양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 왕과 같이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장 여호수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안식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 전도사님의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교육부서와 청년부 아이들 모든 곳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말없이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초대 신앙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고 어젯밤에 중국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어젯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부족한 종이 이제 이 강단에 서서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지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고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좀 은혜를 받고 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오고 싶었어요. 초대신앙교회가 이렇게 총에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거든요. 이게 김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라고 소문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초대신앙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자랑할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이제 LA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옆에 크리스찬 자매님이 타셨대요. 앉았는데 하여튼 자기하고 좀 인사한 다음부터 계속 자기 교회 자랑하더래. 자기 교회 자랑. 그러면서 뜨레시아스 올라가라고. 여기 다메섹 엔카운터 하죠? 근데 저는 뜨레시아스 저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저희 행복한 사람들에 올라오셔야죠. 은혜 많이 받고 저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메섹 엔카운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대신학교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연역도 보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동호 목사님은 뉴욕에서 개척하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오랫동안 심호하시던 아버지 구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셨고 뉴저지에서 또 교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한국에 와서 더욱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자다운 이렇게 또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신앙교회를 보니까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합니다.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외부에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봐야지 그 평가가 진실된 거예요.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제가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키보드를 치면서 착 찬양을 하세요. 제가 전에도 그런 분들 보면 엄청 부러웠거든요.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맨날 합창반에 들으라고 그래요. 음악 교수들이 들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찬양을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뜨레시아스를 인도하면서 나도 키보드를 쫙 치면서 찬양을 쫙 부르고 멘트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과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금요일과 주일에 전도를 나간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 됐다. 훌륭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우리 총회 자랑이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중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조선족 우리 형제님을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1기생이 2019년인가 배출이 되고 2019년에 다시 2기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잘 되고 있다가 팬데믹 터져가지고 많이 쉬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과 한국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자꾸 강사님들이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갔다 와야 되겠다. 지난 1월 달에는 어느 분이 들어가셨다가 현지인 집에서 머문다고 주소를 쓰는 바람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이래가지고 당분간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선교사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었어요. 목사님 당분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차저차해서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제가 중국을 가야 할까요? 우리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선교사에게 혹시 누가 미행 붙는지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가서 호텔에서 이제 먹고 머물면서 너무 은혜가 컸어요. 지금까지 했던 강의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강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갔더니 통역을 제 강의를 얼마나 많이 통역했겠어요. 우리 조선족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이 통역했겠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목사님은 강의에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냥 통역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칭찬을 해요. 우리 목사님처럼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저를 그냥 사부님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떠나는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 동역자들을 전부 안수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열심히 섬기자고. 우리 동역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이렇게 강의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를 끝까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6번에서 8번 강의하면 졸업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여기 와보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지금 선교를 하고 계셔서 중국에 좀 강의 좀 가시라고 했더니 시간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저의 멘토한테 배운 게 있어요. 기도해 보라고.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저를 노르웨이 선교사로 보낼 때도 그러셨어요. 기도해 보라고. 정전도사가 가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노르웨이 선교사로 갔다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신앙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아요. 1세의 믿음이 2세에게 전수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겠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들 더 많이 방문하고 더 많이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서울 은혜교회도 방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심호하는 여기 고향에 있는 또 교회도 방문하게 됐어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나도 뉴욕에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뭔가가 이렇게 잡혔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뭘 자랑합니까? 교인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헌금을 자랑해요. 제가 섬겼던 LA 은혜한교회는 사실은 한참 열심히 사역할 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헌금과 교인수는 많았어요. 특별히 헌금은 LA에서 항상 탑을 차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귀중한 재물이 가장 좋은 곳에 쓰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그 폐교된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에어컨도 잘 안 되고 히팅도 잘 안 됐어요. 여름에 어느 날 제가 베이지색 양복을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바지가 나무 의자에 붙어가지고 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늬가 생기고.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소중한 헌금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 때문에 세팡살이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직 선교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보험금을 탄 걸 가지고 교통사고로 보험금 탄 것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오고 싶어 했던 교회인데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개척해서 오늘 이와 같이 뜨겁게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4주 정도 한 달밖에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튼튼히 세워진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 교회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가 있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중에는 귀부인들이 있었다. 저는 특별히 귀부인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어요. 귀부인이 뭐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찮은 부인들? 아주 귀하신 분들이죠. 하이 클래스들이죠. 여러분 보통 복음은 하층 계급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또 우리 상층 계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귀부인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아마도 더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건 성령의 큰 역사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이 회심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같이 마음을 합해서 섬겼더니 이렇게 튼튼한 교회가 된 겁니다.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져가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 신앙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져갑니다. 제가 뉴욕에서 소문 듣고 왔잖아요. 아메리카 대륙까지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주를 주면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은혜를 받는 거고 그냥 받아서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면 도저히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그냥 교회에 잘 다니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착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런 말씀은 너무 좋아했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런 말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든가,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든가, 이런 말씀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왔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니는 동생하고 굉장히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요. 제가 동생에게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제발 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자. 너 신학생이라도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동생에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를 열심히 전도하는 UBF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그 여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냐면 제가 술집에 가 있으면 술집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제가 매몰차게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술맛 떨어지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불그락해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은 공부하러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참담한 마음이 돼서 이 상종 못할 족속들이다. 내가 참고 공부해 주니까 뭐 이제는 이렇게 오버하는가. 망가지려면 자기들만 망가지지 왜 꿈 많은 청년을 이렇게 끌어들이는가. 그래서 UBF와 절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크리스마스 무렵에 저희가 그때 한강 옆에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엄청 추웠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추웠냐. 외출하고 돌아오면 이불 뒤집어 쓰고 한 10분 누워 있어야지 정신이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외출했다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삐쩍 마른 자매 처녀들이 이거 주고 가더라.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대학생 대합창제인가 그런 티켓을 주고 갔어요.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아마 제가 결국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와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착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예쁨도 많이 받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많이 예뻐하셨어요. 떠드는 사람 이름 적는 걸 왜 나한테 맡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착실히 적을 줄 알고 떠드는 애들 이름 적어놓으라면 잘 적어놨어요. 철수 3번, 영희 2번 다 적어놓으면 선생님이 칭찬하시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뭐 시험지 채점도 하라고 하시고 이제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갔는데 선생님도 제 반을 담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장부 정리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 전속 비서처럼 있으면서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하다고 하니까 생활기록부에도 이 어린이는 장차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속게 된 거야. 내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심부름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나는 저희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인정해 줘서 이렇게 심부름 시킨다. 그러니까 돈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 항상 제가 맡아서 하고 뭐 어른들 만나러 가는 것도 제가 하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하고 그렇게 살다가 셋째 아들인데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네 아내는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처녀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처녀를 만났는데 지금 사모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우리 부모님의 특별한 배려로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돼요. 이렇게 형편이 갈 형편이 아닌데 아들 하나라도 보내려고 작정하고 저를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미국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 한 명 가는데 20명. 이 김포공항이었습니다. 환승이 나왔어요. 그때는 미국 가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명 갈 때 온갖 사람들이 다 환승 나와요. 저희 회사의 팀원들도 다 나왔어요. 회사 근무 빼먹고 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그때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공항 직원이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진즉 말려주시지 이렇게.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간절히 미국으로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는 미국에 가면 아버지 간섭을 좀 안 받겠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자유스러웠어요. 냉장고에다 맥주도 좀 채워놓고. 저희 아버님은 술도 안 마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항상 제가 늦게 집에 귀가하게 되면 아내가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응접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런데 이제 미국 가면 참 자유스럽게 살겠구나. 그런데 웬걸 미국 온 지 3일 만에 주일이 왔는데 그때는 한인타운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집에 하숙하고 있는데 미국 아주머니한테 여기 혹시 한국교회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참 친절해서 일본 교회인지 한국 교회인지 내가 글씨를 모르는데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예배 시간도 안 되는데 같이 가기 위해서 제가 슬리퍼만 신고 가보게 됐습니다. 봐봤더니 한국 교회였어요. 그때 뭐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쑥스러워서 다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빛이 그 슬리퍼를 신고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발을 막 가리우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글학교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걸 보고 의협심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에게 제가 한국학교 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에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그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청년이 한글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한글학교 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을 거기로 또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유학생들 교회 데리고 가는 거 아주 쉬웠어요. 한마디만 하면 따라왔습니다. 예쁜 자매들이 있더라. 그 한마디에 그냥 여러 명이 계속 전도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준다. 한국 음식에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어요. 예쁜 자매들이 있다. 한국 음식을 준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전도될 수 있어요. 보니까 예쁜 자매들이 있고 지금 열심히 점심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누가 제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열심히 한글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누군가를 자꾸 전도해서 데려오고. 근데 유학생들 전도해 오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예배 끝나면 유학생들 와서 막 연기를 품어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하죠. 그래서 야, 좀 떨어진데 저 밑에 가서 피워라. 전도해온 제가 얼마나 목사님 보기에 민망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저는 그 교회 그렇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서 좀 선한 일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한글학교에서. 그러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한 1년 지나니까 한국에서 오던 송금도 끊기고 1년 만에 아내가 들어왔는데 중국집에서 일을 하면서 제 학비를 벌여야 됐고 그러니까 지치게 되죠. 한국에서 그런 일 안 해본 아내가 그런 일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뭔가 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제가 입학허가서를 받았지만 원하는 대학에 입학허가서를 받아놓고도 못 가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게 됐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은 굉장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물론 한국말로 해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많이 어려워요. 혹시 유학을 보낸 가정이 있으면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저희 교회로 보내면 제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면 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런 멘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아내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저도 뭐 파트타임으로 일은 좀 했었지만 주말이 되면은 이렇게 유학생들하고 어울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 당시에 이제 유학 자유화가 되면서 부잣집 도련님들도 많이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죠. 저는 이미 아기가 태어나고 뭐 그런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는데요. 절대로 어울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볼링 한번 친 다음부터는 친해져 버려가지고 이제 부잣집 도련님들이 집으로 찾아와요. 형, 술 한잔 하자고 주말이니까.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포카 치고 술 마시고. 그 아내는 보면 얼마나 남편이 한심했겠어요. 보면 어린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국으로 가방을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서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했던 그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상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짧게 하시더라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매일 제가 작정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100일 작정 가정 예배.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저희 아버님이 가정 예배 드리던 거 제가 보고 자랐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 않으시면 끝내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어느 토요일에 날씨가 조금 쌀쌀했어요. 2월 달이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 앞에 신형 캐딜락을 몰고 어떤 분이 내리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새 차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앞에서 전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저렇게 돈도 많은 분이, 저렇게 좋은 차를 타는 분이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막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하는데 전 같으면 제가 거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무슨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느냐. 근데 그날은 너무 갈급해서 저녁에 집으로 오시라고 제 아내와 같이 당신의 말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는 좀 전도를 잘 못하니까 자기가 전도 폭발팀을 보내줄 테니까 그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전도 폭발팀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제가 전에 열심히 안 믿을 때는 무슨 폭발팀이냐, 너나 폭파되든지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때는 나는 폭파돼야 된다. 나는 폭파돼야 된다. 나는 제발 폭파되고 싶으니까 나를 좀 폭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폭파되셔야 돼요. 폭파되셔야지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속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폭파돼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한 날에 전도 폭발팀이 왔어요. 한 저보다 10살 정도 더 많은, 그때 제가 32살이었는데 40대 초반에 집사님, 남자 집사님하고 여자 집사님,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남자 집사님은 키가 아주 컸습니다. 키가 크고 이렇게 체골이 아주 장대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영혼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무 걱정도 없는 분이에요. 부자 동네에 사는 분이고 근데 제 영혼이 불쌍하다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물을 보는 순간에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거부 반응이 다 떠나가고 그분과 함께 그날 영접 기도를 하고 저희들의 마음문이 열린 걸 보고 전도사님이 따라왔는데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날 그들이 안수할 때 제가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났어요. 나는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저희 부부가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놀라운 밤이었죠. 그리고 이제 전도팀이 떠났는데 뭔가 이렇게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때가 한 10시 정도 되는데 밖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같이 술 마시려고 찾아온 그런 학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의 습관을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영접한 그 복된 밤에 함께 술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을 시켜서 마시려고 하는데 제 안에서 뭔가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술을 좋아하는 거였어요. 어른들한테 정말 제가 순종하고 깍듯이 대하고 그런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문제가 너무 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술 마시고 시를 쓰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꾸겨서 버려버리고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술 친구들이 많았어요. 직장에서도 많았고 또 유학생 친구들도 그렇게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고 그때 제가 이걸 끊어야 된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술집에서 제가 술을 끊게 됩니다. 술을 따라놓고 마시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이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서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술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이 열리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 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죠. 내가 너무 힘들게 했더니 미쳐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얼굴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는 형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서 나는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고. 형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유학생활이 힘들더라도 꼭 참고 잘 견뎌내라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저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그 형이 제가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전도 집회를 한 2번 했거든요. 그때 따라와가지고 한 번은 예수 믿겠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제대로 또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초대 신앙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여러분 좀 예배가 늦게 끝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맨손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자신만만해가지고 갔어요. 전에 제가 노르웨이 같은 데서 전도 폭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작은 도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뉴욕은 가면 뒤집어질 거다. 그런데 웬걸? 뉴욕이 저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전도지를 줘도 냉담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가 개척교회니까 성도도 없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10번 올라가서 금식기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내려와 보면 또 한 명이 떠나가요. 몇 명 있지도 않는데 금식기도 하고 오면은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할렐루야인데 한 명이 또 줄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10번째로 금식기도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때 주신 감동이 네가 처음 나를 만나고 네가 울면서 예수를 전하던 그 네가 좋다. 너는 왜 교회 성경 때문에 힘들어하냐. 그래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강력 노방전도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런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외침 전도를 시작하면서 전도문이 확 열리게 됐어요.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월요일도 전도하고 화요일도 전도하고 수요일도 전도하고 추울 때는 아파트에 한국 사람 이름 있는데 그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좋은 그릇들이 거리에서 전도되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히스패닉 청년처럼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뺨에 눈물이 흐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만지신 거죠. 말씀으로 만지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자매인데요. 거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맨날 우리가 거기서 빵을 삽니다. 제가 가서 사고 집사님이 가서 사고 집사님 딸이 가서 사고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무렵에 이 23살밖에 안 되는 젊은 자매가 가슴에 혹이 생겨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의 얼굴에서 뺨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는 공부를 잘했던 친구예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고 명문학교예요. 거기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틀랜틱 시티라는 도박의 도시가 있습니다. 뉴저지 쪽에. 거기 도박장에 일하는 누군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쪽에 와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면 월급을 4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건축사무소도 충분히 잘 버는 곳입니다. 4배나 준다니까 마음이 끌려가지고 간 거예요. 카지노에 가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 카지노 이름이 트럼프 카지노예요. 트럼프 카지노. 트럼프 카지노가 무엇을 의미하죠? 트럼프가 운영하는 카지노였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한국, 대만, 홍콩 등에서 온 조직폭력배들하고 어울리게 됐어요.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FBI가 18명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18명을 기소하는데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다른 17명은 전부 구속 수사를 하게 되고 여기는 호텔의 마케팅 매니저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3년형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3년형을 받으면 한국으로 추방되게 돼요. 미국에서 공부했던 청년이 한국으로 추방되면 한국에 와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FBI 지명 수배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는 뉴욕까지 왔다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청년은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에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최자실 목사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여자친구도 원래 예수를 잘 믿던 자매인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곁길로 가버렸던 자매였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됐을 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수해야 되겠다. 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놀랍게도 18명이 기소됐는데 1명, 그 청년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시민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콜롬비아 대학에 교육학 파트타임으로 들으러 갔다가 교수들의 권유로 박사학위를 받게 돼요. 길을 쓰고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못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파트타임 들으러 갔다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신학대학원, 뉴욕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만지시면 방황하던 청년들도 얼마든지 고쳐놓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전도해 왔던 그 집사님도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오늘 거리에 방황하는 청년 하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에 힘써야 되는데 전도가 재미가 없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인도되면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도지를 줘도 지금 뉴욕이 그래요. 전도고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하남에 있는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이 팬데믹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 상권에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떡을 예쁘고 맛있는 떡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1년에 100명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았고 막 데려와가지고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은혜의 방주라는 표를 제가 사진기에 찍어 왔습니다. 은혜의 방주에 보니까 3년 동안에 1000명이 교회를 왔어요. 물론 다 정착한 건 아니에요. 1000명을 데려왔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얼마든지 우리 초대 신앙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움직이셔야 돼요. 목사님이 떡을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셨다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목사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도팀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뉴욕에 돌아가면 지금 떡을 사가지고 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인도한다면 교회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뉴욕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린 거 한국 뉴스에 다 나왔죠. 한국 망한다. 한국 망한다.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한국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한국 왜 망하죠? 왜 망할까요? 경제력 10위, 군사력 5위. 근데 왜 망하죠? 애기 안 나니까 망해요. 지금 생산성이, 그러니까 인구 생산성이 저하돼 가지고 결국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문에 이런 것도 실렸어요. 미국 교회 급격히 문 닫고 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 건물은요, 한국 교회가 많이 구입해요. 근데 거기 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려요. 거기 가신 분들 다 후회해요. 외곽 지역으로 가면 전도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한국 교회도 서서히 어떻게 될까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민교회. 이민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다 힘들다고 해요. 환경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건 좋은 변명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라도 데려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김치 세미나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상당수가 정착한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이 뜨거워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제가 이게 초대 신앙교육 보니까 영어 예배도 드리셨더라고요. 팬데믹 전에 영어 예배도, 목사님이 또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영어 예배도 드리셨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저는 이 초대 신앙교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사교육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기 안 낳는 이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런 패러다임은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이번에 동생이 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 듣고 확신이 왔어요. 도저히 대학까지 못할 것 같은 학생이 대안학교에서 거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냥 고등학교 검정고시만 마치고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교육 안에도 신앙이 들어가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50대 초반의 목사님 2분이 계세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풀 스칼라십으로 그렇게 입학을 첫째 딸도 그렇게 입학하고 둘째 딸도 입학하고 목사님 한 분은 자녀가 의과대학에 또 진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 사교육 시키지 않았어도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1세가 2세에게 물려줘야 될 게 있어요. 1세가 2세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뭘까요? 이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는 게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초대신앙교회에 정말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1세가 2세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을.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A에 집착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건 죄송해요. 반에서 계속 1등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무 그것에 집착해요. 미국에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리포트 카드라고 해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A가 몇 개 있는가부터 눈이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들이 성적표 받으면 당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가? B, C가 보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애가 이렇게 비실비실한가?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아이가 성적 잘못 받아왔을 때 잘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참 중요해요. 성적 나쁠 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잘했을 때 그냥 칭찬만 하면 돼요. 성적이 나쁠 때 가서 불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성적이 나쁠 때 잘했어. 그렇게 잘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시면 안 되나요? 심지어는 이걸 팽개쳐버린 부모가 있는데요. 상처를 엄청 줘요. 팽개쳐버린다는 건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적이냐고 던지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리포트 카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풀이 팍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금방 알죠. 점수가 안 좋구나. 보니까 C가 있어요. C가 많아요. D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 같으면 마음 상하죠.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A라는 건 abnormal. 그건 비정상적인 거야. B는 beautiful. C는 크리스찬. 괜찮아. 너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너는 봉사를 잘하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꼭 끌어안고 기도해 줬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성적을 그래도 괜찮게 받아오는데 상당히 나빴던 거죠.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다음번 리포트 카드 받았는데 막 리포트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나 C 6개 있다. 크리스찬 6개 받았다. 맙소사.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변호사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만 잘 전수해 주시면 돼요. 믿음을 전수하면 아이들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A에 집착하지 말고요. 좋은 집, 큰 차, 이런 것에 가치관을 두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가치관을 안 둬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질의 복을 주세요. 선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저희 교회도 열심히 주님 섬겼더니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가지고 비즈니스가 몇 개가 생기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야 돼요. 부부가 서로 우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부가 가정에서 막 싸우고 교회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아까까지 싸웠던 엄마 아빠가 교회 와서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럴 때 두 얼굴을 보면 자녀들 실망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전수하시면 돼요. 믿음을 전수하면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앞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현실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정리를 해봤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정말 짜임새 있게 드려지는데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해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게 전달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제가 은혜 받고 오면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제 마음에 불이 붙어 있으면 느껴요. 제가 화가 나가 있으면 그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못마땅한 게 있으면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새로운 우리 신자들이 와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초대 신앙교회가 그와 같이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초대 신앙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애쓰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복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갖게 도와주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초대 신앙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우리 찬송가 32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마시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은전 당하면서 많은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위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신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함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닦기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저희들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며 우리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사회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생업을 축복하시며 가족들 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모든 일정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좀 참고하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3월 24일은 종료주일이고요. 25일부터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금식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시면서 동참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3월 29일은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1년 중 제일 경건한 시간입니다. 기억하셔서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세례교육을 시작하는데 조금 늦었으니까 점심 식사하고 1시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부터 모이고 피택 안수 집사 및 피택 권사 교육은 3월 24일부터 3번 하는데 피택 안수 집사 권사들은 오늘 말씀도 특별히 전도 말씀 주셨으니까 전도 실습을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전도 실습을 먼저 나가서 1시간 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1시간씩 교육받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3월 8일부터 금요일 날도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능하신 분들 동참하셔서 금요일 날마다 오후 1시 그리고 주일에는 식사 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88장 1절과 4절만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없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이기며 어여시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동주 다음 주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힘쓰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